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삶의 특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찝을 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일컬음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더 쉽게 한다는 거죠. 전도를 더 쉽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첫 번에 본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질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배운다는 말은 이제 제자라고 그랬죠. 제자의 동사가 배운다예요. 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동사는 만사노라고 그래요.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배운다는 명사가 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늘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뭐 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5가지 확신 공부했었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정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멀미나지 않는다. 잡아 흔들어도 멀미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자꾸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 혹시 죄를 짓고 넘어뜨려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혹시 내가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옆에 와서 뭐라고 참소하는 줄 아세요? 너같이 죄 진 게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너같이 죄 진 게 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같이 죄를 지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냐?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우리에게 실수가 발견되고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거를 끝까지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그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꿰매 주시죠. 우리를 꿰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마귀는 우리 약점 보이면 상처난 부분을 더 생채기 나게 만들어. 막 거기다 소금 뿌리는 거, 막 소금 뿌려. 아픈 데다 여러분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 더 쓰리고 막 더 아프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시 딛고,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힘들지만 쩔뚝거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와서 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 나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으리니, 따릅니다.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재미가 들립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시네 진짜. 그냥 기도는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주시네. 이 맛을 알고 체험을 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누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만 신경 쓰면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뭐 신경 쓰고 그 사람 기도하는 애, 이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이라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힘든 일 가운데 더 감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가정을 지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예배하심에 축복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사탄이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려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뜨리려면 자꾸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망하는 게 뭐라 그러세요? 원망하는 소리가 어딜 파고든다고요? 내 마음, 내 중심을 팍 파고드는 내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은. 그러니까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파고들어서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고 나를 망가뜨린 다음에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탄이 보면 저거 원망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자꾸 감사하니까 누가 불안해?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마귀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볼 때 힘든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상대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딴 데로 가야 되겠어. 근데 너무 쉬워. 좀만 건드려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니 그러면요 마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여러분 삶에 보면, 삶 속에서 실제에 보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아주 고등지능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지면 너 죄졌지 거봐, 네가 무슨 하나님에서 얼어 죽을 하나님의 사람이냐 막 그냥 방망이로 두들겨 대는 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무기예요. 자백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죄 져놓고 또 얘기하고 죄 져놓고 또 얘기. 아니 똑같은 죄를 도대체 몇 번씩이나 짓는 거야. 뭐 근데 우리 여러분 똑같은 죄 매일 져야 안 져요? 매일 똑같은 죄 진다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염치 없지만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나가서 쭉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앞에 오늘의 내일의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내 삶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따릅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옵소서. 맡아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그랬죠. 17절 이는 누구로?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15절 16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또 무엇은?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평생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서 있으면요, 누가 와서 무슨 말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탄이 와서 뭐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소리로 누가 어떻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 들리는데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면 딱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는 확 가슴을 여는 거죠.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들을 때는 탁 닫고 마귀가 갈 때 확 열고. 그거는 이제 평생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정말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모습으로 더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젖어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적인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말은 무슨 사람?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며? 이제 잘 아시네. 육적인 생각만 하며. 영적인 사람은 무슨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몸뚱이가 뭐 키가 작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에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는 거예요. 생각. 부흥회 때 마음에 대해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란 말은 이제 헬라 말로 칼디아라 그래요. 칼디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에 뭐가 있냐,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심장 떼내고 털난 심장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장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막 기쁜 거예요.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시리어스하게 원망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고 내 앞의 삶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냐? 어떤 모습?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5절 말씀도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요 전도하는 거 외에는 딴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 막 불평한데 전도 안 하면 말하실 마세요. 말하려면 한 전도 50명 전도해놓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모든 에너지가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돼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집중돼야 되고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 구역 예배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좀 어려움 당하거나 그분이 좀 우울해진대 요즘에.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가서 그 사람은 막 격려해주고 막 뭐라도 사주고 자꾸 위로해주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죠. 꼭 안 믿는 사람에서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것만 그게 전도가 아니고 실제 교회 안에도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위로하고 구역장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아뢰는 사람들. 구역원들한테 얘기했는지 저한테 얘기했는지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건 한계가 있고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저는 20대 때 진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나를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게 확실한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절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막 시험에 소용돌이가 쳐도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기둥으로 우뚝 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비장로교회 정말 신앙의 기둥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두 구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레이스가, 내 삶의 레이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싸움이라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내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냐?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면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 겁니다. 아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면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에 대해서 시편 21편 3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1편 3절. 시편 2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아주 그냥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을 그에게 주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 이 관이 이제 히브리 말로 면류관을 아타라라고 그래요. 아타라. 그 아타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스테파노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하고 지금 아까 읽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면류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관?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그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아, 보세요. 여기 내가 뭘 쓰고 있어요? 다 금면류관 있으면 폼날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금면류관은 누가 써요? 그렇죠. 왕이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왕이 쓰는 건데,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이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해요? 이제 이런 것이 내게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헬라 말에 안다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데 그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에 안다는 말하고 본다는 말을 같이 써요. 안다. 히브리 말에 배운다, 가르친다는 말 똑같다 그랬어요. 리무시라고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